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되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서 해결해야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계속 반복될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각 공의회에다가 회차를 붙입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회차가 많아지니까 그냥 저기 몇 년도라고 붙이지만 몇 년도 무슨 회의 이렇게 붙이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법을, 규칙을 정한 회의예요. 이 첫 번째 이들에게 나온 안건이 할례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논쟁이에요. 정확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논의가 여기에서도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됐고 생각보다 꽤 긴 시간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증언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믿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이방인, 심지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미 10여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증언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자, 이 베드로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 증언으로 인해서 이 회의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회의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다른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에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 갈등을, 내 안에 다툼을 또 나뿐만 아니라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짓 진리들이, 거짓 속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잘못된 구원의 조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괴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을 주시는 은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공의회니까 말 그대로 회의고 정확히 따지면 토론의 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이에요. 공의회라는 건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다음번 공의회 때 이걸 뒤집지 않는 한 그때까지 이 법령으로 유지되는 일종의 그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법기구를 만들 때 요즘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회에서 저들이 법을 논의하고 법을 세우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누굴 뽑습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람.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말 그대로 인기 있고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머리 씁니다. 그 와중에 또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들이 있고 각각의 이익이 있잖아요. 이권 다툼이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질서가 잡혀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그걸 어렵게 과거의 이야기로 멀리 갈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꿔서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질서를 잡으실까요? 똑똑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막 내 머릿속에서 이제 토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또 저쪽에서는 저런 주장, 왔다 갔다 고민할 때 어떻게 여러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를 많이 쓸까요? 깊은 고민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요즘 같은 데는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될까요? 그렇게 풀어내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생사화복의 문제를 그렇게 풉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 안건 한 3개 올린 다음에 고민합니다. 그 중에 최선을 걸 찾아내요. 문제가 발생해요.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건 2-3개 올린 다음에 모여서 머리 싸매고 또는 힘싸움하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막 소리 크게 지르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구원은커녕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평안 다 깨집니다.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다 깨져요. 교회고 가정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문제를.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시작할 때부터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교회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경험이 많은 어른이, 지위가 높은 리더가, 더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 앞서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면 이제 그 다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길 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 없어요. 그거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회의나 수많은 토론은요, 다 일종의 힘싸움이고 머리싸움이고 정치 싸움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세워갈까? 이제 이방 선교라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틀을 하나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라 하실까? 왜 그렇게 능력받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경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래서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뭐가 좋은 거지? 나만 피곤하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요.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무리는 이 공회에 참석한 12사도 그리고 교회와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각 그룹의 리더들인 장로들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 등등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말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증언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야,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의견 충돌이 나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아유,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보죠. 그 어르신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그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어휴, 저분 많이 배운 분이야. 저 사람 말 들어야지. 그럽니까? 아니야,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지금 왜 이 회의가 길어지냐면 베드로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쉽게 결론이 안 나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놓고 싸움이 붙는데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원래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하고 나중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유학파예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율법을 마스터했어요. 광야에 3년간 공부했죠. 고향에 처박혀있는 10년 동안에 뭐만 했겠어요. 이 사람 기도만 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도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말 우리가 곱게 다 듣습니까? 나보다 똑똑하다고 그 말 다 들어줍니까? 아니요. 우리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듣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요, 그 유대 랍비들이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다듬을 때요, 밑도 끝도 없이 다듬어야 돼요. 다 한가닥 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왕도 없어졌죠. 성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전 세울 수 없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만 지어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성경도 제대로 없고 두루마리 몇 개밖에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바리새파라고 그 전통을 따르고 그 서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일종의 평신도 그룹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서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율법서들 내용 보시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게 일하지 않는 걸까를 놓고 회의를 해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본 합의의 내용이 대충 얼마인지 어느 정도냐면요. 이들이 내는 내용의 합의가 음식을 만드는 건 일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해되세요?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자, 차 시동 걸어도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안 되고요. 전기를 켜도 안 됩니다. 일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회당까지. 대충 회당까지는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그 정도 허락해줘요. 그래서 보통 4km.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4km 정도 잡아요. 진짜 빡빡하게 잡을 때는 1km도 안 잡는답니다. 그냥 회당만 갔다 와야 돼요. 다른 데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카톨릭이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논의합니다. 다 한 가닥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합니다. 나중에 뭐까지 회의합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줄 천사를 보내준다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 있어.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십자가 첨탑에 천사들이 거기서 이제 각 성도들이 한 100명 왔다 그러면 그 100명을 지켜줄 천사들이 십자가 첨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최대로 첨탑에 천사가 얼마까지 앉아 있을 수 있냐. 이게 지금 어이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의하잖아요. 산으로 갑니다. 멀리 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한번 구원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그리고 또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라고. 별의별 안건이 머릿속에 다 튀어나와요. 5만 가지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몇십 가지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한번 회의하시고요. 고민해 보세요. 결론이 뭘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괴롭기만 해요. 우리끼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토론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던 중에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듣는 중에 믿고 믿는 중에 성령 임하는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임한 걸 보고 반대로 세례를 줬어요. 원래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안 받아주냐. 그래서 세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 와서 보고했겠죠. 베드로가. 자,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율법을 해석하고 수많은 논리와 별의별 의견들을 제시해도 끝없이 토론하다가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던지니까 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한테 보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거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고넬료 집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죠. 고넬료 집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습니까? 안 했죠. 세례 받았습니까?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만 했어요? 베드로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증언을 듣자마자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지. 여기서도 말 더 했다가는 이제 하나님이랑 싸워야 되거든.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12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에 이 회의에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더라. 믿더라. 그래서 성령 받더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우리 세례 줬다. 교회 세워줬다. 근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할례를 드려 미치냐라고 했을 때는요. 격렬히 토론이 일어나갖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뒤집었어요? 베드로의 증언이.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뭘 합니까? 다시 증언합니다. 다시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들어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고. 자, 이제부터 베드로가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눈치채셨죠? 이제 그럼 다음에 누구 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도 증언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들여밀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학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권능받아서 일한 것들에 대한, 역사한 것들에 대한 증언의 기록이고요. 그 증언들이 만방으로 퍼져서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교회의 의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권력으로만 놓고 보면, 힘으로만 놓고 보면 야고보가 넘버원이에요. 정통성, 명분으로 치면 베드로가 수제자죠. 베드로가 소위 초대 교황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사결정을 마지막에 누가 내리냐? 야고보가 내립니다.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예요. 그럼 야고보가 권위로 내세우냐? 힘으로 내세우냐? 나 예수님 동생이야.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력자야. 내 성경 해석은 이래 라고 하지 않고요.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할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한글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살짝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므온은 시몬이에요. 시몬.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그 웬만하면 시몬이라고 해주지. 차라리 베드로라고 안 할 거면 시몬이라고 해주지. 이걸 시므온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시몬 베드로까지는 알고 있다니까. 게바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번역을 시몬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전에 한 얘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야고보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고 그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해 준 것을 보고받았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보고를 받았잖아. 그걸 내가 들으니까 뭐라고요? 15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 10여 년 전에 베드로가 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더라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드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들은 야고보의 증언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성령님께서 저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주셨냐?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자, 지금 야고보가 보고서 받은 다음에 구약 성경 뒤지면서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지를 연구한 게 아니라고. 자, 이렇게 하면 공부한 거잖아요. 연구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보고를 들을 때, 그 증언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는 또 성령님이 또 증언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건 아모스 말씀이야. 근데 이걸 왜 해주셨을까?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10여 년 전에 이거 왜 했을까? 10여 년 뒤에 이 일을 위해서요.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네가 의장일 거거든. 근데 네가 그때 알아야지 이걸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그래서 10여 년 전에 준 거예요. 그때는 그냥 깨닫고 넘어갔죠. 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야,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막 소위 불 받고 방언하고 막 기적을 행하는 것만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셔서 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 아직 성령이 제대로 임하지도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휴, 베드로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내가 질문할 줄 알고 이렇게 어디 가서 밤에 공부 좀 했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는 그 기다리는 중에 그때도 베드로가 뭐 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시편 말씀이 이거야. 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이 사건이 시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그 말씀 뒤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 뽑아서 채워야 되는 거였구나. 자,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벗어납시다. 12제자 중에 지금 1명 비어 있는데 이거 그냥 가도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거고 한 자리 더 뽑으라고 하시니 우리 뽑읍시다. 그리고 제일 뽑아서 마띠아 뽑잖아요. 그때도 아직 불 받기 전이에요. 그때도 다 알아요.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내 진로를 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냐고.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질까요? 어떻게 해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놓고 연구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온다고. 그리고 찾아봐야 합의를 봐. 내 안에서 스스로 합의를 봤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또는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 같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들이요. 사상이고 철학들이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그거 맨날 틀려갖고 시대 바뀌면 재해석하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버리고 유행 지나면 없어지고.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이거라고. 야, 여기로 가야 돼. 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이 뜻이라고.
성경 읽는 중에 이거 너를 위해서 준 말씀이야. 오늘 너 힘내라고 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너 이쪽으로 가라고 내가 주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합니다. 다들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안 그래도 머리 좋은데 심지어 옛날에는 네이버였지 요즘은 챗 GPT까지 나와갖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바라질 않아요. 뭐만 합니까? 검색만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러고 있어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야고보가 성경 많이 읽었겠죠. 야고보 사도가 성경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기억 못해요. 암송 구절 많이 하면 몇 구절 합니까? 암송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요, 1000구절 이상 힘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왜요? 이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요,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흐름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아, 창세기 무슨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도요, 아모스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요, 약간 단어와 문장이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그대로 생각나서 그대로 깨닫는 건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들의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하게 하세요. 심지어 이게 말씀을 두 구절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 붙인 거예요. 게다가 이사야서 45장도 섞은 겁니다. 섞여 있어요. 한 구절을 그대로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따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 못 찾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성경 연구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하냐면, 그렇게 딱딱 말씀을 끊어서 연구하면요, 오히려 답을 못 찾아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구나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18절에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아, 맞구나. 자, 그래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번역하던 시절에 또는 최근에 번역할 때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쉬운데 사람들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연구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의견이라고, 오피니언이라고 번역 안 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저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내가 판결을 내린다예요.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저지드, 판결한답니다. 결론을 끝낸 거 의장이라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답이 안 나오던 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증언하니까 결론이 나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결론이.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요, 놀랍게도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구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무슨 몇 시간 채웠더니 답이 나오더라가 아니고, 성경 연구를
몇 시간 이상 뭐 성경 한 권을 막 몇 번을 읽어가면서 스터디를 하고 뭐 원문 연구를 하고 뭐 어디 무슨 교수님 초빙해서 연구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요? 저지돼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 땅 떨어뜨려요. 뭐라고 떨어뜨리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무슨 얘기죠?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판결이에요.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 공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 때문에 교회가 이방으로 나아가는데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되고 바울이 사역을 확장하는데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판결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경험들에 대한 증언들이 결국 진리를 알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이 죄를 향한, 인생을 향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지? 어떻게 해야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앞길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지라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증인으로 똑바로 섰더니 지금 이 수많은 회의에 결국 몇 사람이요? 딱 4사람 증인 똑바로 섰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오늘 가정에 1명, 교회에 1명만 증인으로 제대로 서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바로 서는 순간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졌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19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규칙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괴롭힌다고요? 다른 규칙을 넣었다고요, 우리가. 다른 규칙을 넣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자녀들 키워보세요. 뭐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하죠. 애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그래서 잠 잘 자고, 무럭무럭 크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조금 크면 규칙을 하나 더 넣어요. 그죠? 말도 좀 빨리 해라. 예? 좀 더 크면 빨리 좀 걸어라. 기어다니지 말고 좀 걸어라, 이제는 좀. 규칙을 계속 넣기 시작한다고. 야, 기왕 걷는 거, 돌 전에는 좀 걸어야지. 기왕 말하는 거, 돌 지나면 좀 말을 해야지. 야, 3살 됐으니까 이제 한글 읽어야지. 내가 율법을 집어넣기 시작한다요, 규칙을. 야, 기왕 공부하는 거 그래도 성적이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넣기 시작하면서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그 아이 때문에 날마다 웃던 가정이에요. 이제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시겠죠? 교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외에는요. 나머지는 사실 규칙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규칙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 구원에 관한 다른 규칙들을 넣어.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으면 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앞자리 놓고 싸움 나는 거예요. 여기 지옥됩니다, 갑자기. 이거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건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들, 우리로 치면 새신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신자들이 새신자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왔더니 막 눈치죠.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성경도 안 들고 왔어? 응? 아니 저기 이렇게 눈치껏 딱 봐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응? 끝나면 인사하고 그래야지.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도 없고 와서 먼저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자, 이렇게 소위 텃세. 또 각 그룹마다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걸 밀어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이요, 이거 자기랑 취향이 맞는 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교회를 뭘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면 그 다음부터는 집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그럼 집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틀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찾아요? 그 규칙과 질서들이 나랑 맞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느라고 심한 경우는요, 차를 타고 30분, 1시간씩 갑니다. 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끼리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새신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우리한테는요, 기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한번 정착하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요, 이사 얼마나 자주 다닙니까? 지역 얼마나 자주 옮겨요? 그러면 교회를 옮길 일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럼 나는 이미 신자였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냥 이사 가서 출장 오는 바람에 교회를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 아니었나? 다른 게 뭐가 필요하죠?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여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 나오려면 이런 모임에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규칙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요, 이게 기존 신자가 새 신자를 또는 신자 간에 서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목사랑 성도 사이에 서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넣는 거예요. 예배 얼마 이상 참여 안 하시면 천국을 못 가십니다. 이단들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뭐 전도를 얼마를 해라, 헌금을 얼마를 해라, 봉사를 뭐를 해라, 이 모임 안 나오면 복을 못 받는다, 저주 받는다. 놀랍게도 성경에 써있지도 않아요. 갖다 붙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성도도 목사를 괴롭히죠. 목사님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냐고. 목사라면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하시던데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룰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괴롭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학벌이 별로 안 좋다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하신다고.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정식 교단에서 정식교 과정을 밟아왔으면 된 거잖아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교단에서 석사 학위만 있으면 된대. 그럼 됐잖아. 그거 없는 사람 어차피 목사 하지도 못해요. 그럼 됐잖아. 근데 요즘 같은 때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어찌 목회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붙이냐고. 그거 붙이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고. 목사님 그것도 할 줄 모른다고. 왜 우린 그런 거 안 하냐고. 해도 되는데요. 안 한다고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서로 괴롭혀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는 건데 여기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성격, 감정 앞세우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괴롭힘 당해요. 아니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다 보면요.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결과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랑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서로 한쪽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럼 누군가 한쪽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럼 괴롭힘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곳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가 새신자를 신자끼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당연히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복음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야 돼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구원의 조건으로 할래? 아니야? 다른 율법 필요 없는데, 자,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 지역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도 다 받고 율법도 얼추 다 지켜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좋아. 근데 영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세트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였다는 게 목 매달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그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로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근데 이 목매어 죽이고 피를 하는 게 뭐랑 연결돼 있냐? 우상 숭배랑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우상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또 재가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건 얼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넘어가 주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우상 숭배와 너무 직결돼 있는 우상 숭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랑 피는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음행이 왜 붙었냐면 이 이방 그 신앙에서 특히나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많은 그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그 신전에서는요. 신의 이름으로 신전 성매매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좀 그런데 신전 성매매를 왜 하냐면 이들은 그게 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냐. 그래서 신전 사제가 남사제가 어떻게 보면 남창기가 되는 거고요. 여사제가 여창기가 되는 거예요. 몸을 팝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놀랍게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아, 미쳤구나 사람들이. 예, 그럽니다. 일종의 종교 행위예요. 근데 일석이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음행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자, 신한테 제사도 드렸지, 복도 받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그러니 유행하죠, 소위.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을 거 아니냐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는요. 큰 상처가 있어요. 본인들이 옛날에 그거 했다가 나라가 망했거든. 본인들도 했어, 옛날에는. 옛날에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면 맨날 그죠? 술 마시지, 고기 먹지, 그죠? 성행위 하지,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근데 이게 제사래. 그럼 또 복도 받는데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대. 그러니까요. 이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왕도 주변 나라들이랑 외교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또 좋네. 그러니까 외교하면서 그 나라 왕의 자녀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면서 들여오니까 같이 들어오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해도 뭐라고 안 하지. 자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합 왕 때는 생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 끊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고요. 돌아와서 재건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재건이 잘 안 됐어요. 재건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쳐도 450년 동안 계속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단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뼈에 새긴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건 좀 하지 말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서로 동의해 주자.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모세 율법을 계속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건 좀 너무 힘들지 않냐 서로.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면 안 되니까. 야 아무리 이방 그리스도인들 받아준다고 또 기존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렇게 괴롭힘 당해서 안 되지 않냐.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거는 허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용납해주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거 외에는 무조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조건 없습니다. 단지 우상숭배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하고 끝낸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의 질서는 딱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앉으시면 좀 많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때는 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이 정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뒤에 오시면 이제부터 천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뒷자리에 앉으시면 복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건 아닌데 이 정도 질서는 서로를 위해서 그 정도는 배려해 주자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언들이 모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누구도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구원의 길들, 불필요한 율법과 질서와 규칙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와도 새 신자가 와도 기존 신자가 와도 누가 와도 늘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 줌으로 최소한의 질서만 가지고 살아서 모두가 평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이제 나의 신앙이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되어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제 멀리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멀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길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